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분이 좀 많이 반복해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율법적인 설명, 구약을 토대로 한 타이플롤로지라고 하는데 그 모형으로 보여지는 구약의 예표들이 신약에서 실현됐다라는 이야기를 적을 때 1장에서 4장까지를 통해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오직 주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설명하기 위한 모든 모형이다. 그러니 율법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율법 넘어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며 그 이방인들과 비교하며 설명한 것이 1장부터 4장이라면 5장부터 8장까지는 말 그대로 복음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자연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5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중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너무 좋은 일이라 행복해서 그래요. 사람이 그 큰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잘한 일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일보다는 자잘한 일에 좀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 같아요. 옛날에 한번 우리 첫 번째 교회인데 저도 이창현 성도님이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복이 좀 있나 봐요.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 얘기니까 할게요.
사실은 제가 딱 시중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100만 원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가도 하나 얻어야죠. 집도 얻어야죠. 이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 이 보증금만 해도 사실은 또 하나의 또 간증은 우리 뭐 있는 앞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우리 조집사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분하고 친해졌네요. 그 시간에 6월 7월 그때쯤인데 갑자기 우연찮게 급격하게 친해진 게 맞죠 우리가? 네, 저분하고 갑자기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해갖고 근데 이분이 또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라 저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신 것 같아요. 알아보려고. 근데 이제 월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만큼 있어요? 그거 갖고 알아봐야 되는데 얼만큼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진 것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많이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이창현 성도님하고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상가 얻는 건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번에 그 집을 팔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뜻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집을 정리하라 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경제적인 많이 어려움도 올 거지만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생각해보니 집도 다 빚으로 사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들었대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게 왜 죄일까?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게. 근데 빚지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사는 것 같다고 그 빚 탕감하겠다고 그 부채 다 하고 있는 돈 가지고 집 얻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살 집 얻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갖고 무슨 살 집을 얻어요. 일단은 교회 개척하고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본인 입으로 목사님 같이 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평대를 얻으면은 두 식구 사기 힘드니까 본인이 조금 넓은 집을 얻겠대요. 50이나 70평짜리. 그를 사는 건 어려워도 목사님 알아보니까 월세는 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세 조금씩 서로 감당하면 둘이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집도 보러 다녔었어요. 둘이서 같이. 그래서 저희 수지 상현동 쪽에 가니까 70평짜리 좋더라고요. 집들이 아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집들이 많은지 보니까 따로 살림집이 따로 있대요. 집 안에 따로 살림집이 2개 정도가 있고 가운데 공동 생활할 수 있도록. 근데 마음에 그 마음을 있어요.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순간 드는 마음이 그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큰 사랑받는 건 내가 감당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작은 사랑으로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두 분한테 그랬어요.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게 파토가 났어요. 근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 2년 살았어도 아주 재밌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목자 원생 오셔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잘한 행복을 저한테 많이 주세요. 그게 참 감사한데 어제는 그 동덕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지만 벌써 10년째 돼가는 교회인데 예배 처소가 없이 한 2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참 나은 거죠. 목사님은 청담동 사시던 분이고 정말로 그때 당시에 수자라고 부르던 분이셨어요. 근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려는 준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예배 처소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저께 8평짜리 예배 딱 하나 얻었어요. 근데 장로님도 계세요. 예, 교회가 장소가 없어도 사람은 안 떠나더라고요. 그분도 참 독특해요. 그래서 카페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그 성도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2년을 같이 버티다가 결국엔 8평짜리 예쁜 성전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어 본 사람은 채워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없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2가지 깨달음이 있는데요. 집 청소하는 사람에게 넓은 집 주신다. 아무리 작은 집을 줘도요. 깨끗이 하고 사는 사람한테 넓은 집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넓은 집을 줘도 정리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 집 사정은 내가 안다고
여러분이 알아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넓은 공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요, 딱 보니까 내게 쓸모 있는 게 있고 쓸모 없는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건 나눠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셨대요. 세례기가 2개가 있었대요. 그러니 2개가 교회는 필요 없잖아요. 하나는 주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가져갈 사람이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예배에.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요. 저희가 세례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례기 하나 생겼고요. 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저는 약간 좀 구시대 사람인가 봐요. 예배 시간에 종 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땡땡 소리가 들릴 때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저를 경각심이랄까 깨우는 느낌이 나서 참 좋은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쳤다가 너무 큰 소리가 날까봐 제가 못 치겠는데 하여튼 너무 좋은 건데 거기는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거라 갖고 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성찬기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우리 윤권사님 앉는 자리에 있는 이 앞가림막이 이번에 왔어요. 이거를 하나를 좀 어떻게 사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물은 왜 그렇게 비싸죠? 다 비싸요. 다. 안 비싼 게 없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어떻게 좀 장만해보고 싶은데, 또 우리 윤권사님 기도할 때 보니까 뭐가 이렇게 놓여있는 게 많은데 기도할 때마다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막 성경책에 뭐에 뭐 오는 사람마다 이름 다 적어놓고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노트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조금 넓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구아리교회라고 최강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공을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남들 하는 잔재주의 목공이 아니라 집을 짓는 분이세요. 직접. 근데 그분한테 얘기했더니 정말로 싼 가격에 원가에 해서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재밌게 만드는 재미가 있으라고 다 분리해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애들도 조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 또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짝을 이제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얘기를 하려는 건 뭐냐면, 이건 솔직한 제 고백. 지난주에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기도회에서 물티슈가 생겼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막 뿌리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신나서 너무 막 하시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갖고 어떡하냐. 근데 우리 성집사님도 감동이 되셔서 가져가신다니까 참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연락은 해놨는데 마음에 이제 그런 불안함,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 같아요. 어차피 뭐 내 거 갖다 쓰는 거 아니라 하나님 거 갖다 쓰는 거니까 한번 뿌려보자는 마음에 확신해 주려고 하신 건지. 그래서 어제 전화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제 성도 하나가 왔었어요. 2분이 오는데, 한 분은 저희는 그래서 비 오면 좋아요. 주일날 비가 많이 와야 돼요. 주일날 비가 많이 오면 흰창 아파트에서 멀리 못 가시더라고요. 대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림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근데 그분은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셨대요. 그러니까 또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11시부터 앉아서 기도하다 예배 드리고 가셨고요. 한 분은 장우택 고택이라고 아시나요? 장우택 고택인가? 네, 거기 앞에 있어요. 구아리교회 옆에. 거기 사시는 분인데, 제가 그 생각은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산발적으로 막 하신다길래, 저 부분 중에서 구성교회 분들이 한 분이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구성교회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흩어지고 있어서 그들 중에 교회 찾는 사람이 있겠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온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정착하고 싶은데 정착할 자리가 쉽지는 않고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떠들기 시작했는데 마음에 개척교회를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주변에 개척교회가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그 고택 앞에 물티슈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놓고 갔는지 놓여진 물티슈가 있더래요. 이게 누군가 놨겠죠, 그죠? 몇 개를 뿌렸는데 거기도 놨겠죠, 그죠? 100여 대개나 뿌리셨어요. 그러니. 근데 그렇게 뿌려진 게 그냥 뿌려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도를 못하면 전달이라도 하라고. 근데 그 전달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배달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거 보고 오셨어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건 물티슈를 보긴 했는데
그런 건 많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근데 보고 그냥 기억만 했대요. 그러고서 용인 지역에 우리 마복동의 교회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한번 와봐야겠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간증할 건 우리 권사님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 있거든요. 우리 윤 권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개수를 항상 먼저 하세요. 목사님 2명만 더 되면 되는데 1명만 더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우리가 20명 예배자 그리고 새벽 20명 그리고 10가정 등록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모자라요. 성찬기를 제가 잔을 꼭 20개를 넣거든요. 그래서 20개를 넣고 20명 채우면 저게 완판되는 거니까 그렇게 넣겠는데 어저께 꼭 그래서 20명이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 오면 뻔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등록은 안 하지만. 근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안 오시고 딴 분을 하나님 아까 말한 물티슈 보고 오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얘기 잠깐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8장 26절 말씀, 25절부터 보면은 좋겠네. 24절부터 보면 좋겠네. 24절부터 볼까요? 24절, 25절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소망이 눈에 보이면 그걸 누가 구하겠냐. 눈에 보이는 건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안 보이니까 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소망을 분명히 누가 보고 있다면 까짓 거 그거 왜 못해요. 쫓아가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문제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5절 때문이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중요한 건 단지 그대로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라긴 하지만 그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26절 말씀이죠. 26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 소망이 보인다라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기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채우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채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성령과 맞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픔을 알아야 돼요. 답답함, 하나님의 답답해하심, 나의 이 갈증, 그것과 성령의 탄식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연약함이 힘없다, 육체적으로 약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나약하다도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는 비겁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비겁해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비겁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앙탈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빌바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합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진짜 기도는 성령의 움직이심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나중에 진짜 많은 간증거리들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김옥적 원사님, 제가 그 간증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는데 11월 8일날 개척하고 나서 저희가요, 개척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왔거든요. 1층까지도 사람이 못 앉았어요. 그래서 계단에 서서 예배드렸거든요. 한 4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8일날 예배드리고 9일날 새벽 예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가족이 와서 예배드릴 생각하니까 갑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김옥정 원사가 앉아 계셨거든요. 제가 기억 잊지를 못해요. 5시 20분에 역시 정확하게 와서 앉아 계셨던 그 모습, 저쪽에서 앉아 계셨는데, 하여튼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이야기가 돼서 나중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그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 움직이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초대하셔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수 없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함 때문이었지만 이 모든 감사함이 성령의 탄식하심과 기뻐하심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